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일관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를 통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도 다윗의 후손을 통한 약속이 나옵니다. 다윗 왕국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며 그 나라는 견고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약속된 아들 메시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며 장차 그 약속하신 아들이 올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렇게 마태가 전하는 종말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아들이라 선포하면서 그의 복음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온 열방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그를 목자라 불렀으며 다윗의 고향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그곳은 중심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변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나심은 변방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그는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토대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새로운 언약궤를 세우기로 작정하셨고 이는 실패하지 않는 종말의 새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12장에서는요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기다렸던 종말의 심판과 구원이 새로운 왕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다는 이 놀라운 소식에 우리가 다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이미 증거했던 것처럼 종말의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이 땅에서의 진정한 왕으로 오셨으며 그의 백성들은 종말의 구원과 통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셨으며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헤롯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뇌물을 주고 왕의 자리에 스스로 앉았던 인물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그는 사실 백성들이 뽑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전하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한 경배를 그 예수님께 경배하러 오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2장 3절을 보게 되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을 했다고 합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자들은 헤롯도 아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멀리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박사들이란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를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루살렘과 또 헤롯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그렇게 소동을 했던 것일까요? 왜 마음이 불편하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와서 그에게 경배하러 찾아왔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계시적 사상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구체적인 역사적 정황을 덧붙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잉태하는 탄생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2장에 와서는 동방박사 이야기로 새로운 전환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를 인도한 그 별은 민수기 24장 17절에 근거한 것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온다는 약속이라 할 수 있지요. 2장 1절에서 12절 내용을 천천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헤롯이 임명한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서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왕권과 주권을 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며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탄생을 먼저 알고 찾아와서 되묻고 있는데요.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오겠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대로이며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이어서 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며 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건축자의 모퉁이 돌로 오신 예수님은 작은 고을에서 이렇게 환대받지도 못하면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를 경배하러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 나섰지만 헤롯 왕은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다음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유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유대 작은 마을 백성을 다스리는 곳에서 목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 지도자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배척당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왕이 나셨다는 소식에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기보다는 긴장과 불안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은 긴장을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권력을 지키기 위함이었지요. 내 자리를 빼앗길까 봐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고 그를 거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참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이 누군가에겐 거북하고 외면하고만 싶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7절에 나오는 헤롯입니다. 헤롯은 가만히 아무도 몰래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거든 자기에게 알려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그에게 다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나요? 그들은 헤롯의 속셈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반응했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를 경배하러 먼 거리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고 한 부류는 헤롯이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것은 고사하고 2장 13절 이하를 보게 되면 헤롯은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매 주일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반응은 어떠한 것 같습니까? 마냥 기쁜 게 아니라 부담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고서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한다는, 그렇게 누군가가 들어야 한다고 때로는 자신을 속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수없이 듣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은 옛사람 그대로는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작 하루치의 고난도 힘겹다고, 견디기 힘들다고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쉬운 길 가려하고 남이 알아주는 곳에만 서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단순히 예수만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물을 먼저 받은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한낮에 사람들의 낯을 피하여 우물을 길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다가가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먼저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의 친구로 먼저 다가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새해가 되었어도 여전히 세상은 살기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왜 세상살이가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고 단순히 물질이 부족해서도 아닐 것입니다. 힘들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여행하고 이렇게 혼자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진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것이 주의 나라를 위한 것일까요? 또 나의 유익과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작은 소자에게 물 한 잔 내밀 줄 아는 그 너그러움과 여유로움,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너그러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주의 사랑을 늘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보배합을 열어 3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여기서 황금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의미하고 유향은 그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또 몰약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2개의 왕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왕 헤롯이 버젓이 살아있는 예루살렘에 이 땅의 진정한 왕 아기 예수의 탄생은 많은 사람을 불안하게 또 소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소동은 훗날 예루살렘 입성할 때와도 별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 생각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항상 자신의 방법대로 움직이는 부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헤롯이 바로 그런 사람이지요. 12절을 보게 되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함을 받고 그들은 다른 길을 통해 고국으로 되돌아갔다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헤롯의 계획은 결론적으로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지요.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까지 인도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되돌아가는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마태가 전하는 핵심도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구약에서의 예언 성취이며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그의 기독론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1장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장에 와서는 서서히 예수님의 역할과 그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다시 설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 곧 이스라엘의 목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탄생 초기부터 예루살렘과 적대 관계에 놓였으며 자기 백성에게 환대받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았습니다. 시편 2편에서 예언했듯이 열방과 이스라엘은 힘을 합쳐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저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리며 잠자던 예루살렘은 깨운 자들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예수님 탄생 소식에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들인데 헤롯 왕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왜 이렇게 소동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본문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을 합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온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새 언약 백성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왕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경배하며 그 주님만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